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럽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정상적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주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 땅의 모든 이 전염병에 물러가고 평온을 되찾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모든 일상이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목적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전보다 더 나은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있기 이전보다 더욱 발전 성숙한 상태로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이 사건도 교회 발전과 개인적인 성숙과 여러 가지 악성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구원을 잘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곱 교회의 현실은 모든 교회가 참고해야 될 말씀이고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어느 때에도 오늘 현실에 나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서문학 교회인 것 같아. 이렇게 단순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가 어떤 면에 에베소 교회와 같은 면이 있고 모든 교회가 서문학 교회 같은 면이 일부 있고 또 모든 교회가 버가모 교회와 같은 면이 있고 또 모든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어느 성도를 막론하고 양식으로 받아먹고 내 영적 생활의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고 또 건강을 더욱 키워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자에게 편지를 했다.
사자를 하나님이 손에 붙들고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자만 복이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2장 1절에서 잘 해석됐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조금만 덧붙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쓰는 종이고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만 늘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만 보고 내 아들이다, 목사를 향해서 내 남편이다, 내 아버지다, 뭐 이런 면만 보고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은혜 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들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보이는 면이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받들어 섬기면은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긴 결과가 된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볼 때에 뭐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 사람 나사렛에 산 사람 아니야? 그 배우지 못한 사람 아니야? 그 무명인사잖아. 이제 이런 면만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아주 잔인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빌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고 전도라니까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무슨 나사렛은 뭐 선한 게 나겠냐. 나사렛은 말하자면 그 아주 촌사람, 시골뜨기, 그 아주 천민들이 사는 그러한 그것을 말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한 예수님이 별소리를 다 해도 별일을 다 해도 전부 부정적으로 받아서 결국은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참 복이 있어요. 빌립이 와봐라. 그래서 그럼 뭐 믿지면 본전치고 한번 가보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내가 너를 봤다. 뭐가 나오면 말에 있을 봤다. 넌 참 미련한 사람이다. 그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한 겁니다. 아니 저분이 나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지? 그 날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말씀이 은혜고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은 지가 뭐 배우기를 했어? 율법 선생이야? 학교를 나왔어? 아니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저 사람 죽여야 되겠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해를 입는 짓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해서 자기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공부하면서 제일 서두에 사자에게 편지를 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이 화합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교역자가 유익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일을 자꾸 자기가 만들어 나가요.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게 아니야.
대부분 다 자기가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자에게 대한 문제도 이렇게 정확히 깨닫고 이대로 하면 얼마나 사람이 고급스러우냐 말이야. 얼마나 사람이 수준 높은가. 얼마나 영적으로 참 신령한 사람이 되나. 한다는 거지만.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는 것은 통찰력. 시편 139편 1절에는 잘 나와 있어요. 거기 잘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내가 앉고 서는 것을 보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신다. 내가 토굴 속에 가 있어도 바다 끝에 가 있어도 땅 끝에 가 있어도 주님은 나를 다 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다 봤어요. 다 알았어요. 아니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셔. 계획. 이거 모른다면 전지성이 없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수한 일에 대해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이 검찰청에서 이렇게 잡아다 놓고 하면 다 처음에는 다 부인하잖아요. 무슨 나 그런 일 없다 뭐 이러거든. 그래서 딱 제시하면 어떤 집에 딸 친구 애들이 몇 사람 놀러 갔 아들 친구 애들이 몇 사람 놀러 갔다가 갔는데 아버지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엄마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애들한테 다 메시지를 보내서 뭐라고 했는 거니? 여기는 CCTV가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촬영이 돼 있고 다 증거가 있다. 만약에 가져간 사람이 속히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메시지 보내서 가져간 사람은 가져라면 아무 사람도 대답이 없더니 CCTV가 있다고 하니까 즉시 한 학생한테 문자가 왔는데 제가 가져갔습니다. 내일 친구 책상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사물함에 놓겠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아무도 처음에는 나 그런 일 없다고 하더니 CCTV가 있어서 다 촬영이 돼서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이가 정직하게 털어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갖다 놓겠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 또 실수한 일은 회개도 하고 바로서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은 못 보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하라고 불꽃 같은 눈이다. 깊이 통찰하시는 주님이시다. 빛난 주석과 같다 했는데 빛난 다리가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죄악을 지고 가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짐을 지고 가시기에 다리가 튼튼해서 그 면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다리, 세상 죄를 지고 가도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다 청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리는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나의 죄짐을 지시기에 넉넉하시다. 믿고 내 죄짐을 지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주석 같은 다리로 심판하신다. 밟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밟아버린다. 밟아버린다. 심판한다.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하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세월이 가도 아무리 호소를 해도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간단히 빛난 주석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해결하려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정죄의 문제, 그걸 어찌 해결하겠어요? 이미 지어놓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과 잘못돼서 죄를 갚았어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갚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주님께서 대신 그 죄보따리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참 누명을 쓰고 목숨을 끊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소권 없음. 죽음으로써 끝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은 본인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짐을 확실히 지셨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누명을 쓰고 죽으심이 확실히 나의 죄가 용서된 것이다. 우리는 한없는 감사를 주석 같다는 다리가 주석 같은 빛난 주석 같다는 말씀 한마디로도 우리는 충분히 양식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종교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성자이신데 육체를 입으셔서 신인 양성 일위가 되셔서 한 몸인데 신과 육신이 한 덩어리, 한 연합체가 돼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신인 양성 일위가 돼야만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육체가 없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모든 천사를 다 드려도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몸이 없어요. 성자가 성자 그대로 와서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라야 육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라야 하나님의 노를 풀을 수 있어요. 신이라야 신의 노를 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와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노를 풀고 인간의 죄를 속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인 양성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청산했고 하나님의 노를 푸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인 양성으로 세상에 오신 그분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돼서 우리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양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와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주와 더불어 함께 영화를 누리는 축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부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고 19절에는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 5가지가 나오는데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를 내가 아는데 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주님의 참 흐뭇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이전 행위보다 더욱 좋아졌다. 많아졌다. 이것을 칭찬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책망받을 것도 말씀하십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말씀은 요 행위들을 잘했다고 격려하는 겁니다. 첫째가 사업인데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 또 사회 봉사 사업, 또 이웃 돕기, 전도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은 비영리 사업입니다. 이권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욕을 취하면서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건 파는 거, 바자회 같은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돈 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요. 건축할 때 어려우니까 장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기 강화도에 한번 가니까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갔는데 젓갈을 팔더라고요. 젓갈. 그래서 뭐 파니까 사주긴 사줬어요. 사주긴 샀는데 팔면서 뭐라고 하니 건축하려고, 건축 건금 마련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사주긴 사줬는데 내가 동료한테 뭐래, 이거 젓갈 팔아서 교회 지면 교회에서 젓갈 냄새 날 텐데. 그래서 젓갈 냄새 나는데 그걸 잘못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한마디 해줬는데 교회 지려면 헌금해서 지어야 돼요. 헌금해서 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줘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 하는 건 물론 안 되지만 선교에서 팔아가지고 선교 하려다 하려다 그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선교하려면 저희들이 돈 내가지고 해야지. 물건 팔아서 선교비 내고 바자회에서 선교비 쓰고 전도비 쓰고 그게 신앙 원리에 맞질 않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장사를 해가면서 나 이거 건축원금 하려고 지금 이거 장사하는. 어떤 집사는 김 팔러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나 건축원금 하려고 하니까 이거 김 팔아서 건축원금 하려고 그래. 그 정신 나간 집사예요. 그러면 지가 김 팔아가지고 전부 다 건축원금 내나? 그게 잘못된 거고, 또 잘못된 것은 헌금 내려고 하면 말없이 팔아서 헌금 내면 돼요. 그걸 교회 이름, 신앙 이름, 건축 이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초창기에도 장애인들이 나가서 물건 팔러 다니면서 뭐라는 교회 헌금하려고 이렇게 파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소문이 자꾸 들려.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거 팔아서 헌금한다고 팔지만은 다 헌금을 못하면 양심을 어긴 죄가 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되고, 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교회는 각각 사람들이 일해서 헌금을 내서 되는 거지
그거를 헌금하려고 따로 뭘 팔아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마음이 있다면 그냥 말하지 말고 열심히 팔아서 헌금하면 돼요. 그걸 교회 이름, 헌금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장사할 수 있어요. 조용히 해요. 아무 소리 말고 팔아서 남는 거 헌금하면 돼요. 이름을 팔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지가 뭐 모든 면에 그렇게 똑바르게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이름 팔아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장사할 사람하고 농사할 사람하고 뭐 할 사람 다 해서 거기서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내가 헌금하려고 그런다. 그걸 소문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말하면서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뭘 팔아가면서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헌금은 내가 쓸 걸 안 쓰고 믿음을 써서 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사업 조심할 일이 있고 비영리 사업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회 봉사활동하는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인데 사랑도 이전보다 더욱 나았다, 잘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이 자라났구나. 이 사랑이라는 문제는 더 거론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잘 알고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거나 조건적이거나 본능적 사랑에서 한 단계 올라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하고 살죠. 남녀 간에 사랑하고 가족 간에 사랑하고 형부 간에 사랑하고 이웃 간에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행가를 봐도 사랑이란 말이 거의 한 세 보지는 않았지만 7, 80% 될 거예요. 사랑, 눈물, 이별이야 다 그거예요. 다 사랑, 눈물, 이별. 그런 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많이 왜곡된 사랑이고 또 자기 주관적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고 본능적 사랑이고 계산된 사랑이고 상대적 사랑이다.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가족은 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죠. 그런데 그 피가 연결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런 피가 연결돼서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이상 더 우리 모두는 주의 피로 구속받은 한 형제이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요새 다 그 조건 따져가지고서 계산, 컴퓨터 두드려보고 수판 놔보고 해서 저 사람한테 그럼 내가 유익할라나 손해볼라나 저울질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결혼 전날까지 전날 밤까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날 주례를 찾아가가지고 내일 결혼할까요 말까요? 아직 저울이 안 끝났어. 저울질이. 그런다는 거죠. 그만큼 계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해서 했어도 하고 나면 또 후회스럽고 잘못했나? 내가 콩깍지가 씌었나?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세상적 사랑, 조건적 사랑, 본능적 사랑, 이성적 사랑 다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사랑을 말할 때는 세상이 사랑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 따졌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자격을 따진다면 다 짓밟아버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진 이겨놨어야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부족해서 사랑한 겁니다. 불쌍해서 사랑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교우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조건이 안 맞으니까 또 불이익을 당하니까 나에게 손해를 줬으니까 또 미워하고 비방하고 막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크게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비난한다. 불만, 불평. 요 비읍자 3개가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비난, 불만, 불평.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괜히 비난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가족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비난하거든. 그거 사랑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시험 점수 못 받았어?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네 애미 닮은 게로구나. 네 애비 닮은 게로구나. 저는 몇 점 맞았는데 다 도끼는 개끼냐? 비난. 심지어 생긴 모양까지도 비난. 너는 왜 얼굴이 그 모양으로 생겼냐? 지가 나놓고도 네 애비 피 닮았는가 봐. 이 비난하는 거 이거 흔히 하는 일이에요. 흔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가만히 여러분들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비난, 불평, 불만 안 했나? 늘상 하고 살아요. 하루도 수십 번, 수백 번 뭐 할 거예요. 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 놓고 여기 비난 안 했습니까?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비난 한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참 세상에 뉴스 한번 뭐 N번방 누가 뭐 어떻다고 뭐 방송에 한번 나오면 저런 못된 놈들 뭐 무슨 짜이시라나 뭐 팍 돌을 던집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사랑과 전혀 관련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난, 불만, 불평 수도 없이 우리는 살인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왜? 대세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금 근자 며칠 동안 어딜 가든지 다 그 얘기더라고. 누구든지 다 그 얘기예요. 아니 가는 데마다 그 소리 하니까 듣기도 싫어요. 그러니 야 그렇게 네가 정죄할 만큼 깨끗하냐? 그렇게 의로우냐? 우리는 그런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아요. 남편을 비난하고 아내를 비난하고 친정 식구들 비난하고 시집 식구들 비난하고 이거 늘상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난 살인 안 했어. 어디 그걸 가지고 뭐 죄냐 아니냐를 따집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미워하는 건 하면서 살인죄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인들 또 가족들, 형제들, 교우들 비난하지 않고 불만, 불평만 안 해도요 상당히 사람이 고급스러워집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인격이 돼요.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야, 저 집사님 대단한데 우리와 같지 않은데 저 권사님 조심해야 돼. 대단한 사람이야. 이제 거기다 한마디 더 그렇게 불만, 비난,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뭘 남을 욕해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은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그걸 왜 그걸 하면 안 되냐면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불만,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 그런데 사람은 다 멸망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이정표를 따라가고 있어요. 비난, 불만, 불평은 멸망으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멸망당하기 싫으면서 멸망의 이정표를 자꾸 찾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해도 이유도 몰라요. 그 죄인줄을 모르기 때문에. 비난, 불평, 불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멸망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성격이 그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야중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난, 불평으로 갑니다. 교육자에게 대해서도 비난, 불평으로 갑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비난, 불평으로 갑니다. 그래서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아직도 모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는 3가지 비읍자를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마요? 3가지 비읍자 뭐예요? 비난, 불평, 불만. 요것만 안 해도요, 아주 성숙한 사람, 점잖은 사람, 수준 높은 사람, 깊은 사람, 무게가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앞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이것 때문에 사람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 다 이제 비난할 때 같이 비난하고 불평할 때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도끼는 객긴이죠. 뭐. 다 그게 그거고 넌 안 해나. 뭐. 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습관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절대로 비난, 불평, 불만 하지 마세요. 시집식구 남편 비난, 불평, 불만, 친정식구 아내 불만, 불평, 비난, 부부간에도 비난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게 한마디 말로써 사람이 충격을 받고 관계가 대단히 나빠집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비난, 불만, 불평을 하지 말고 그 대신 우리는 감사를 하면 돼요. 감사. 뭘 해요? 감사. 감사. 감사는 뭐 그렇게 깊은 감사 안 해도 돼요. 저는 오프라 윈프리 그분이 세계적인 지금 참 말 잘하기로는 세계 제1일 거예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인데 그의 일생은 너무나도 처참한 일생이에요. 13살 때 삼촌한테 성폭행 당하고 오빠 친구들한테 성폭행, 이 사람한테 성폭행, 저 사람한테 성폭행해서 임신을 했는데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 임신했는데 뭐 여러 사람한테 성폭행 당해서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또 3개월 만인가 죽었어요.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쓰라린 가슴이 해결되겠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참 불운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 무슨 감사였냐면 일상의 감사. 해가 떠오르서 감사하고 바람 불어서 감사하고 더워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먹을 걸 주셔서 감사. 옷 입을 걸 줘서 감사. 그렇게 막 일상을 통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감사 일기를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하세요. 그거. 감사를 입에다 달고 살아야 돼요. 왜 감사가 없냐? 얼마 전에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했죠. 당연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당연히 뭐 엄마 아빠가 뭐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 아내가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 당연히 밥 해줘야 되잖아.
남편이 당연히 돈 벌어야 되잖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의 이유로 생각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사랑이고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방법이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당연한 것을 알지 마세요. 그리고 입만 벌리면 그저 감사야, 그저 감사. 텔레비전 뉴스에 비난할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 비난하면 내가 정죄받고 내가 전벌 받으니까 아이고 감사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자신의 죄가 괴수의 죄와 같은 것을 알게 해서 감사해. 감사한 말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경제가 새로워지고 하는 일이 새로워지고 대인관계가 새로워지고 모든 일이 새로워집니다. 이 세상에 아주 천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를 몰라. 별걸 다 줘도 몰라. 뭐 당연히 뭐 해줘야지 뭐. 난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야.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인생 공부 다시 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오늘 요 비난,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믿음인데 요 믿음은 믿음 쓰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고 행위적인 믿음, 변화된 믿음, 행위가 점점 좋아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 그걸 써야 돼요. 섬김, 네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내가 섬김의 대상이다. 그렇게 알고 결혼할 때에도 내가 누구를 섬길까? 그걸 생각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 결혼 앞둔 사람들은 섬길 대상을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굴 섬길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있는데 나이가 그때 당시 60이 가까워졌어요. 늦게 신학을 하는데 평생을 머리가 아프대요. 평생을. 그래서 그 판콜 그걸 달아놓고 산대요. 그걸 먹으면 조금 덜하니까. 그게 뭐 일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 아프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수십 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불평한 일이 없다고 그래요. 아이고 나 머리 아파 그러면 아이고 또 머리 아파 이거 어떻게 하죠? 판콜 갖다 드릴까요? 물 따다 드릴까요? 약 드릴까요? 흔함이 없어서 한 번은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일평생을 내가 아픈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저는 결혼할 때 내가 잘 대접받고 뭐 영광 받고 영화 받고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도울 분이 누굴까 생각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아파도 내가 뭐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참고 대단한 봤어요. 여기 우리 노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노회도 여기 목사님 한 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지금도 그렇게 바싹 마르고 총각 때부터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바싹 마르고 죽기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사모님이 오빠가 뭐 셋이라나 그래서 오빠 친구들이 막 야 너 내 동생 나다고 해서 뭐 그냥 오빠 친구들이 막 그렇게 데려가려고 막 그러는데 교회 목사님이 아무개 선생 저기 우리 총각 하나 있는데 선 좀 보려나고 그러니까 누군데요? 그러니까 뭐 좀 병도 걸리고 폐결핵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 그리고 특별한 일도 못한다. 근데 믿음은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 좋다고 하니 그럼 한번 보자고. 한번 봤어요. 보는데 눈은 쏙 들어가고
바싹 말라서 뼈만 남아있고 기침하고. 그래서 보니까 곧 죽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니 사모님이 저분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목사님께 저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후회 안 한다고. 그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저분 죽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출발할 때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 하나라도 들으려면 피가 울컥 넘어오니까 하지 말고 앉아서 성경만 보라고. 그러고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농사일도 하고 식모살이도 하고 장사도 하고 벌도 길르고 뭐 못하는 거 없이 막 다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생선도 사고 때로는 고기도 사고 해서 그거를 다 이제 남편만 먹게 요리를 해가지고 밥상 앞에 탁 앉아가지고 남편이 밥 한 그릇 뜨면 거기다 고기 올려놔주고 김치 놔주고 또 남편은 그 숟갈만 들었다 내렸다 하면 되는 거야. 젓갈지도 안 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부인이 딱 앉아가지고 다 놔줘야 들어요. 잡수요. 그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숟갈만 올렸다 내렸다 하라고. 그러고 전부 벌어서 먹여 살렸어요. 그 지금까지 막 70이 넘고 80이 다 되는데도 건강하셔요. 곧 죽게 생겼는데도 건강하셔요. 그 사모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은 한 푼도 돈을 벌어본 일도 없고 자기가 전부 막 그냥 벌통도 막 남자들은 그걸 갖다 막 차에다 싣고 막 가고 막 그걸 메고 가고 지고 가고 막 하는데 자기는 머리다 이고 다녔대. 머리다 이고서 벌통을 막 강원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서 벌통 길러가지고 또 벌 따면 그 꿀을 따가지고 또 서울로 가서 막 여기저기 헐러댕기고 그럼 팔아서 또 막 반찬 사다 대고 옷 사다 대고 먹을 거 사고 애들 교육시키고 막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어디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하셔도요 사모님은 식사를 안 하세요. 목사님 다 돌봐주면 당신은 먹질 않아요. 다 보면 식사가 다 끝난 거예요. 자기는 안 먹었는데 그럼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고. 지금도 습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상당한 감동을 주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이런 것만 아니고 섬김의 자세,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하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인내, 마지막으로 인내, 참는 겁니다. 참는 거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참는다면 그 참는 것은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습니다. 뭐 세상의 정신과 의사를 뭐 참으면 화가 된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진리 때문에 기도하면서 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5가지 행위, 요거 잘했다고 칭찬받았는데 우리도 이전보다 나은 행위, 전보다 낫다. 너 살아가는 게 보니까 이전보다 나네. 전에는 불만, 불평, 비난했더니 지금은 안 하네. 네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전보다 낫다. 이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수준 높은 한 단계 올라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다 잠깐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뭘 지금 잘못